네, 이렇게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 성도님들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를 살릴 선교사이십니다. 당신은 복음을 하는 하나님의 기쁨이십니다. 당신은 생명 살리는 전도자의 자랑입니다.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는 렘넌트의 발판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되어 영적 플랫폼 파수망대 영적 안테나로 237과 5천 종족 살리는 우리 생명빛 모든 전도자들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세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구원받은 나는 예수 생명을 가졌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이 구원받은 예수 생명을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정말로 전율이 내게 오고 등골이 막 짜릿짜릿하고 또 말할 수 없는 설레임으로 이 예배 자리에 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에게 성취되어질 줄 믿습니다. 최근 들어 느끼는 것이 정말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이렇게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있다라는 거. 능력이 없고 배경 없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생명빛 교회 전도자들을 섬길 수 있게 됐다는 거. 또 우리 함께 부산과 민족 세계 살릴 우리 성도님과 렘넌트를 만나게 하신 것이 참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이제 새벽 기도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 한 분만 나오셔도 굉장히 힘이 나더라고요. 우리 장로님들 중에 한 분만 나와도 굉장히 힘이 돼요. 또 권사님 한 분만 나와도 굉장히 힘이 됩니다. 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빛 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 중요한 시간표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그런 복된 마음밭으로 영적인 힘을 얻고 또 그 힘을 그 보좌의 능력을 현장에 전달하는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기꾼은 어떤 사람을 속이겠습니까? 저도 이제 한 번씩 이제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수원에 가면은 거기 꼭 이렇게 그 대순 진리라든지 뭐 이런 이단 종교들이 있죠. 딱 보고 조금 순진하게 생긴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뭐 도를 아십니까? 영혼이 맑아 보인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죠. 또 뭔가 이게 허점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을 이렇게 사기꾼들이 사기를 치죠. 사탄도 어떤 사람을 건드리느냐? 분명히 구원받아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증인으로 응답받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신분 권세를 가졌는데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 또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전도자요, 237 살릴 선교사다. 이거에 대한 정체성이 뚜렷지 않은 사람을 사단은 주로 공격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또 내게 정체성이 확신되느냐 안 되느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해병대 출신인 분들은, 저는 육군 출신입니다만 해병대 출신인 분들은 굉장히 그거에 대한 자부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귀신도 잡는다 막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죠. 그만큼 우리에게 복음에 대한 확신, 또 영적인 정체성은 사단이 가장 노리는 부분이고, 또 그것이 확신되었을 때 우리는 모든 환경을 뛰어넘게 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네. 동물의 왕국을 제가 옛날에 좋아했는데요, 꼭 보면요, 무리에서 뒤처지거나 혼자 이렇게 한눈 파는 그 동물을 이 맹수들이 노리지 않습니까? 그죠? 또 이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는 사단이 광명한 천사로 속인다. 그죠? 육신껏 주면서 영적인 것은 도리어 못 누리게 하는. 또 요한일서 4장 18절에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네. 우리가 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사단이 그거를 또 이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구원에 대한 확신, 나는 예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다, 이 부분에 대한 생명적 확신을 갖게 되는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처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따라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땅에 버려져 생명 없는 나뭇가지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택하셔서 생명나무 대신,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에 접붙여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생명을 얻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버려진 가치 없는 나뭇가지가 잎사귀도 나고 열매도 나고, 그 열매가 나중에 씨앗이 돼서 또 나무를 만들고,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지식으로, 인격적으로, 마음으로 주인으로 시인하고 영접한 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에 병원 전도했을 때요, 이렇게 의식이 없는 것 같은 분들도 영접 기도를 귀 속에다 들려주면요, 그거에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의 영혼이 반응하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지난주 말씀처럼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믿어지고 들려지는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수 있게 되는구나. 이게요, 우리의 의지인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나를 영세전부터 택하시고 복중에 있기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구원 주시기로 예정하심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게 됐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또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자는 자신의 능력, 배경, 성격과 상관없이 성령이 함께 하시고 주장하시게 됩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12제자는 배경이 없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니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베드로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러면서 복음 선포하는데요, 또 사도행전 3장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나면서, 아니 어떻게 어부 출신인 저 사람이 저렇게 정확하게 성경을 풀어 복음을 전할 수가 있냐?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거는 누가 한 것이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한 번은 현장에서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날따라 말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이게 복음을 이상하게 전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 영접 안 하시겠구나 하고,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사람 영접 안 할 줄 알았는데 내가 복음 이상하게 전해서 이제 진심으로 예수 영접하는 거예요. 그 저랑 팀이었던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복음 막 약간 앞뒤 안 맞고 막 이렇게 전했는데도 어떻게 예수님 영접한다 이러면서, 진짜 이 복음 증거되는 거는 하나님 하시는 일이구나. 요한복음 16장 17절 또 16장 13절에 보면은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의 능력, 배경, 성경 요걸 완전히 뛰어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 언약적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그러한 복음 전도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의 상태, 어떤 상태입니까? 영이 죽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헌신했던 그 교회에서요, 여청년 회장이 이제 그런 사회를 보다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체랑 연애할 수 있지만은 가급적이면은 시체 아닌 사람이랑 연애를 하자. 그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불신자 살아있는데 왜 시체라고 합니까?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생명. 하나님 떠난 사람은 영이 죽은 것입니다. 영이 죽은 상태고 마귀에 소속된 상태. 그래서 타락하여 하나님과 분리된 아담과 하와의 상태, 선악과 따먹은 그 상태죠.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입니다. 그 영이 어디에 소속됐습니까? 사탄에게 장악되어 있고 운명사주 팔자에 여기에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연예인들 보면은요, TV에 가끔 한 번씩 보면은 막 무속인이 막 이런 얘기하면은 벌벌벌 떨어요. 그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막 이러면서. 그죠? 대단한 성공자들이 막 이런 무속인들 앞에서 무릎 꿇는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 영을 누가 주관하기 때문에요? 흑암 세력.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사놨으니 그의 아비의 욕심대로 행한다. 이런 말씀을 하겠습니다. 또 생명 없는 자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내가 원하는 만큼 가지고 소유하고 뜻을 이루어도 만족이 없어요. 또 다른 행복을 찾아 헤맵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죠? 이게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수학자 파스칼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로지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 외의 것으로 채우면은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이 갈증이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이죠. 생명이 없는 자의 인생 상태입니다. 또 그 정도가 아니라 가지고 이룬 만큼 더 근심은 많아지죠. 끝없는 분쟁과 갈등 속에 살아갑니다. 성경 마태복음 12장 25절을 보니까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또 시편 127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끼어 있음이 헛되도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유튜버가 한 명 있는데요. 이 사람이 얼마 전에 전세 대출 받은 자금을 사기를 당했더라고요. 근데 범인도 못 잡고요. 간신히 수년 동안 벌어온 2억을 날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동안 내가 열심히 해온 게 이게 한순간 없어지기도 하는구나. 그죠? 세상 것은요, 이렇게 내가 얻었다가도 하루 사이에 없어지기도 하고 하루 사이에 빼앗기기도 하고 변질되기도 하고. 그죠? 또 본인도 모르게 이 마귀의 인도와 지배를 받고 살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 2장 2절 3절 말씀처럼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니. 알고 보니까 내 인생이 내 건 줄 알았는데,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인생을 꼭두가시처럼 끌고 가고 있던 존재가 흑암 세력이었다는 사실. 사람들 모르고 살아가고 있죠. 또 때가 되면은 육신도 병들고 정신과 마음도 시달리기도 하죠. 그 삼성 이건희 회장도 대단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죠? 어느 날 이 식물 인간이 돼. 그거 보면서 사람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는구나.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루하루 어찌 보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지키심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영혼이 영혼을 떠나서 영혼이 육신을 떠난 죽음이라고 합니다. 이 이후에는 지옥 심판을 받고 이 영적 문제로 후손도 고통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서 해방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이 이제 어찌 보면은 과거에는 고난주간이라 해가지고 오늘은 뭐 종려주일 고난주간 이번 주부터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막 금식하고 또 막 예수님 고통받았으니까 나도 힘들어하고 이랬는데 그게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그가 찔리심으로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가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해방을 누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그 자유와 해방과 승리를 누리는 한 주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것 너무 감사하다. 나처럼 연약한 자가 이렇게 전도자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 너무 하나님 은혜다. 이런 감사는 물론 또 회복해야 되겠죠. 자, 구원받은 자란 어떤 존재입니까? 첫째로 영원한 하나님 자녀의 신분의 축복을 받았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한 것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택함 받은. 우리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신 만왕의 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 대제사장으로 우리가 헤매고 있고 사단에게 종노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해방시키고 참된 길로 참된 진리 참된 생명을 얻게 하신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다 이루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 자유와 해방과 승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죄로 인한 저주 재앙에서 영원히 해방됐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처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시고 무슨 말입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죄 사함이 영원히 해결되지가 않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자녀와의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종의 영이 아닌 양자의 영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직접 성육신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심으로 그 저주 재앙을 대신 받으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한 번에 옮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방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은요, 늘 미래가 불안해가지고 점 보는 게 일상이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집사님 하신 말씀 뭐냐? 점 안 치고 이사한다든지 점 안 보고 움직이는 사람이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이분은 항상 그걸 끼고 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분이 구원받고 나서 완전히 해방되고 다 끝난 것이구나. 내가 그동안 여기에 왜 매여 있었지?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은 집안에 모셔놨던 제기, 제사 지냈던 제기 싹 치웠어요. 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 끝난 것입니다. 자, 원죄 뭐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죄.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 2장 2절.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이것이 조상의 죄. 우리 조상이 우상 숭배한 죄를 얘기합니다. 자범죄. 내가 살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처럼 하나님의 자녀의 속성이 아닌 마귀의 근성으로 살아온 그 죄. 그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영원히 끝내셨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는 세상의 짐, 마음의 짐, 생각의 짐에서 영원히 해방됩니다. 더 이상 이 생각의 짐. 참 요즘 뉴스 보면은요, 애기 엄마들이 힘들어하는 사람 상당히 많죠. 그죠? 또 생활고 때문에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실 거 믿고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래,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 알고 계시지 않냐? 나는 하나님 자녀다. 나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얻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다. 자녀는요, 부모한테 기도하면 돼. 부모한테 얘기하면 돼. 우리의 부모님 누구죠? 성삼위 하나님. 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듯 구하라. 하나님 말씀 내 마음에 담고 구하면 하나님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고의 기도가 뭐냐? 말씀을 내 마음에 담는 겁니다. 그럼 올바른 기도가 나와. 어제도 우리 한 중직자분하고 통화하면서 지금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으시지만 이분이 언약을 잡으셨더라고요. 어제 핵심 말씀 딱 붙잡으면서 그래, 내 생각에 속지 말자. 그래, 염려하지 말자. 나는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자녀 아니야. 보좌의 축복 누릴 수 있고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다. 그래서 성도님, 이걸 통해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응답을 주고 계신 것 같다. 그렇죠? 우리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를 내가 감당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뒤에 역발상으로 오면은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이 숨겨져 있어요. 네. 저희 가정이 저만 빼고 코로나 확진인데요. 이것도 중요한 하나님 계획이겠죠. 빨리 걸렸다 낫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슬슬 증상이 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전혀 걱정이 안 돼요. 오히려 감사해요. 지난주에 우리 박진희 선생님한테 야, 코로나 진작에 걸릴걸. 너무 평안하다. 야,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 누구에게 맡깁니까? 내 삶의 절대 주권자, 생사 화복의 주관자 대신 그분께 맡겨놓고 내려놓고 고백하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흑암과 지옥 권세에서 영원히 해방됐기 때문에. 예. 불신자처럼 우리의 아비가, 우리의 주인이 마귀가 아니에요.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고 맡기라. 기도하고 기다리라.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이 있다.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길이 보인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의 축복. 그러면 이 신분에 따른 권세가 주어집니다. 두 번째, 하나님 자녀의 영적 권세는 무엇인가? 시몬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그 연약한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이 땅에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로 오신 분이 아니라 마귀를 멸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며 죄와 저주를 해결하러 오신 그리스도시요,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 어떤 권세를 주시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게 뭡니까?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축복이에요. 구원받은 자체가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게 복받은 겁니다. 그럼 뭐라고 하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뭡니까? 반석은 흔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너는 흔들리는 개바였으나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베드로로 반석과 같이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통해 많은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겠다. 우리 성도님들은 움직이는 생명빛 교회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는 가정 생명빛 교회, 직장에서는 직장 생명빛 교회. 나의 연약함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반석과 같이 세우고 계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현장에서 강해 보이는 저 흑암 세력, 그러나 저 흑암 권세를 다스릴 특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의 십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 흑암 권세를 꺾는 권세를 주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이 흑암 세력 얼마나 무서워합니까? 그죠? 그러나 우리는 이 흑암 권세가 그동안 우리 지배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흑암 권세를 이길 권세를 가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뭐죠? 보좌의 문을 여는 기도 응답의 특권이었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의 어머님 수술 받는데도 다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열쇠입니다. 내가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 천국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내가 직장에서 잠깐 5분이라도 하나님께 집중한다? 천국 열쇠 누리는 거. 이 축복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음부의 권세가 꺾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의 권세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니 걱정할 게 뭐냐? 이것을 알게 하니는 하나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너에게 말씀이 들려지고 복음이 들려지고 믿음이 생긴다는 하나님은. 세 번째로 우리는 이제는 이 신분의 축복과 권세의 축복 두 가지 누리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으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어떻게든 내가 과거에 살아왔던 불신자 때의 삶의 방식, 여기에 매이게 하려고 속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 24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유혹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는
이제는 과거의 내 삶의 방식, 내가 주인 되고 염려하고 내 생각, 내 주장, 내 입장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축복, 전도와 선교, 그리고 세계복음, 여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어떤 이제 그 렘넌트랑 좀 통화를 했는데요. 이 렘넌트가 뭐라고 하냐? 목사님, 제가 그 중고등부 설교를 하게 됐다. 청년. 사실 이 친구가요, 이 교회에서 막 남 비판하고 애들 막 혼내고 막 이랬는데 어느새 말씀 따라하고 복음 누리고 사모를 되어지면서 이 한 7년 사이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 청년 너무 괜찮다 해가지고 중고등부 이제 평신도 전도자로 세워요. 전도사로.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번 주부터 설교를 하게 됐다고. 너무 긴장된다 그러면. 야, 하나님이 너를 새 사람으로 세우는구나. 저도 제 과거를 봤을 때 참 연약하고 보자. 지금도 이제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요. 내 과거의 것을 계속 버리는 만큼 하나님의 것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고 보좌의 것으로 채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안에 예를 들어서 새 냉장고가 왔다. 그럼 옛날에 쓰던 냉장고는 빨리 치워야죠. 그죠? 새 가구가 들어왔다. 빨리 치워야 돼. 그래야 보기 좋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복음으로 채울 때 모든 것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 인도받는 것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전에는 성령의 인도 받지 않고 내 생각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이걸 먼저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5장 8절에 10절 보시면은 이제는 너희가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 보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과연 어제 우리 핵심 메시지에도 살리는 길이 뭘까? 이게 전에는 우리가 막 사람 미워하고 분쟁하고 또 나랑 안 맞으면 막 정죄하기도 하는데 복음 받아들이고 내가 새 사람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내가 갱신해야 될 거 발견해. 그리고 이것 자체가 성령 인도구나.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구나. 또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 중요한 응답 주고 계시는구나. 저희 가족이 이제 코로나가 걸리게 되니까요. 이게 제가 이제 가정을 돌보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것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동안 안 보였던 것들이. 그래서 그래, 하나님이 지금 이걸 보라고 하시는 거고. 지금 시간표에 우리 성도님들마다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 지금 처지, 또 지금 내가 당면한 문제들,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지금 내가 성령 인도 받기 원하십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구원받은 자는 성령 인도받는 것이 오히려 더 편합니다. 영적 축복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받는 것이 더 정확하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 억울한 거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인도 받으려고. 그래서 요셉은 자기 주장하지 않은 겁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답을 주실 거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요셉은 형들한테 상처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 계획을 얘기한 겁니다. 왜냐? 그것이 성령 인도이기 때문에. 그것이 성령 인도는 뭐냐? 다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응답 발견하는 겁니다. 나중심의 염려, 불안 완전히 버리고 맡기고 내 생각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것을 얻게 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인본주의는 되는 것 같다가 나중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인본주의 대책 이런 것들은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 인도 받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시면은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생각 죽는다. 나는 죽었다. 내 주장, 내 입장 죽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입장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삶의 중심 그리스도. 갈라디아 6장 14절에 바울 뭐랍니까?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복음 중심.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 그러면서 삶의 우선이 예배의 말씀,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을 가다가 누구를 만나죠? 루디아라는 절대 제자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 루디아와 절대 제자마저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유하라. 나중에 루디아의 집은 교회가 됩니다. 삶의 중심을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둘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직장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현장에 문을 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의 경제의 문이 여기서 열립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중직자분들 직장에 산업 전문 지교에 올 한해 열리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 직장 지교에 열리게 하옵소서. 왜냐? 그게 빛의 경제의 통로라니까요. 그게 보좌의 달란트를 찾는 통로랍니다. 그러면서 삶의 전부가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 그렇죠. 내가 이렇게 돈 많이 벌었으니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전도와 선교, 237 선교할 수 있을까? 내 삶의 전부, 내 모든 걸 가지고 전도와 선교, 영혼 구원, 이것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 생명 가진 자는 복음에 계속 집중. 하나님 주신 내게 주신 신분, 보좌의 축복인 권세, 이거를 누리면서 성령인도 받다 보면은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오늘 요한일서 5장 18절 21절 보시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복음에 집중하면은 흑암 세력이 틈탈 수가 없습니다. 악한 자가 만질 수가 없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어디에 속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하고, 또 아는 것은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참된 자 바로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을 알게 하셨다.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살펴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그러니까 계속 복음에 집중하니까요, 흑암 세력이 서서히 무너져요. 그러면서 깨닫는 지각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고, 사단이 주는 필요 없는 것을 이거는 양보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중요한 것, 요거는 내가 가져야 되겠다. 자꾸 버릴 거, 염려, 근심, 이게 사탄이 주는 필요 없는 겁니다. 내 생각, 내 주장, 이게 사탄이 주는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거, 그래,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번 주 강단, 이번 주간 말씀의 흐름, 그러면서 사람에게 양보해야 될 것과 내가 꼭 지켜야 될 것.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예. 야곱이 요셉의 꿈을 간직하였더라. 샤마르 지키다. 다니엘이 어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영적 시스템을 지킨 겁니다. 우리가 양보해야 될 거랑 양보하지 말아야 될 거 구분해야 돼요. 예. 영적인 거 양보하면서 육신적인 거 선택했다? 그게 망하는 길입니다. 예. 육신적인 거 양보하고 영적인 거 내가 지키고, 어인 지켜도 하나님께. 예. 성경의 7 렘넌트들이 세상에 양보해야 될 거는 양보해버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보좌의 축복, 이걸 지킨 겁니다. 신분 권세의 축복, 이거를 구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지나가는 것에 생명 걸지 말고 영원한 것에 생명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을,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바울이 얘기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금,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하며 어떻게든지 부활에 이르노니 내가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지나가는 것에 생명 걸지 말고 영원한 것에 생명 거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 뭐 이번에 성전 건축 하니까 이제 헌금하시겠다고 뭐 집문서 싹 털고 다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영원한 것에 생명 걸겠다 그거죠. 뭐 우리가 뭐 다 그렇게 하라는 의미는 아니지만은 중요한 건 뭡니까? 지나가는 거는 결국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예수 생명 가진 자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시험하여 보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것에 생명 건 자에게, 그것에 올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빛의 경제의 문을 여시고 보좌의 문을 여시고, 내 산업이 돈 버는 산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전도지교회, 산업지교회, 직장지교회, RUTC 하나님 이렇게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인도받는 우리 중직자와 성도님들, 하나님 반드시 보좌의 달란트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성령 인도받기 위한 미션, 삶의 중심을 그리스도로 끝나는 나만의 집중 시간. 삶의 우선은 예배죠. 평일 예배, 새벽기도, 또 영적인 모임. 삶의 전부는 불신자 다락방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며 자료 전달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나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증인으로 모든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전달하는 영적 플랫폼이요 파수망대요 영적 안테나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내가 살아왔던 옛사람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분과 권세의 축복 날마다 누리며 성령 인도받는 삶이 내 삶에 가장 편하고 가장 쉬워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필요 없는 것과 중요한 것, 양보해야 될 것과 지켜야 될 것, 지나가는 것과 영원한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셔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정말로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고 정말로 그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각을 주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시키는 모든 전도자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1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1장입니다.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변하고 그 피로 받았네. 구원되시오.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몸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인생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마음으로 주인으로 시인하여 그 예수 생명 얻어서 예수 권세 누리고 예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하나님 자녀의 신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짐, 마음의 짐, 생각의 짐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정말로 이제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라는 보좌의 열쇠 주셨습니다. 이제는 이 축복 가지고 불신자 때의 삶의 방식 완전히 버리고 성령 인도받는 것에 익숙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염려 주님께 맡기고 버리게 하시고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 붙잡게 하시며 인본주의 내려놓는 가운데 삶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삶의 우선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 삶의 전부와 복음 전파, 영혼 구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11조 감사, 건축 선교, 또 237원금, 또 1000원의 행복, 각종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을 담아 드린 그 예물을 하나님 받아주시되 정말로 237 살리고도 남을 내가 있는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전도 운동에 응답받을 만큼 예수 증인으로 응답받을 만큼의 보좌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복음에 집중하여 하나님 주시는 중요한 것에 집중하고 영적인 것을 지키게 하시며 영원한 것에 내 생명 드리는 영원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맨 뒷페이지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시간 20분 전에 오셔서 구원의 길과 묵상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4월 본부 및 노예 일정 안내해 드립니다. 이번 주에 저는 춘계 정계 노예 참석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총회 목사 장로 기도회가 온라인으로 월요일날 진행되는데 우리 중직자분들 또 이 말씀의 흐름에 인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둘째 주로 기간별 포럼 있는 날입니다.
기간별로 모이셔서 말씀 포럼으로 인도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이번 주간은 부활주일을 앞두고 특별 새벽기도로 인도받고자 합니다. 오전 6시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보니까 오전 6시 하니까 평소보다 접속자가 많아지셨어요.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5시 반에 오셔서 미리 기도하시고 말씀 듣고 조금 기도하시다가 이렇게 바로 출근하시는 이런 패턴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5시 반에 나와서 미리 기도하고 이렇게 메시지하고 이렇게 마무리하니까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시간 조절을 하셔서 새벽 기도회, 특별 새벽 기도회 이번 한 주간 부활주일을 앞두고 인도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이제 우리 세례식과 성례식이 있겠습니다. 성찬식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장로님들과 상의 후에 성찬식이 가능할지 한번 소통해보고 또 부활주일이고 하니까 우리가 또 오랫동안 성찬식을 못하는데 개별 또 이렇게 키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안전하게 한 사람씩 뽑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성례식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될 수 있는지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부활주일 오후 예배 후에는 전도해별 찬양 축제 및 성경 퀴즈 대회. 성경 퀴즈 대회만 하면 너무 빨리 끝날 것 같아가지고요. 성경 퀴즈 대회만 하면 30분, 40분이면 끝날 것 같아서 좀 찬양 축제와 성경 퀴즈 대회로 이렇게 인도받게 되겠습니다. 성경 퀴즈는 이제 뭐 넌센스도 있고 그동안 강단 말씀의 흐름 속에서 나온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쉽게 맞출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5월달부터는 주일 오후 예배 헌금 찬양 때 교구별 기도 포럼 및 특성으로 인도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구별로 이제 기도 제목도 소통해 주시고 특성할 때 그때 이제 헌금 찬양을 하는 그런 시간으로 인도받고자 합니다. 청정년부 순회 예배 이번 주는 목요일 저녁 7시에 황홍우 장로님 댁에서 있고 이번 달 현장 전도인 모임은 다음 주 수요 예배 다음 주면 괜찮아질 것 같아서요. 다음 주 수요 예배 후 성가대석에서 모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번 주 시설행정국 회의도 역시 한 주간 좀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렘넌트 기간 예배에 참고하시고 이번 달 마지막 주일은 또 우리 교회 선교지 사역 후원을 위한 특별 헌금 시간이 있겠습니다. 제25차 세계 선교대회 광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교사 합숙 훈련 본대회 또 선교 축제 주일이라고 해서 5월 8일은 어버이 주일이지만 선교 축제 주일로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 모시고 또 선교 축제 주일로 이렇게 인도받게 되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을 축복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예수 생명 가졌습니다. 당신은 예수 권세 누릴 자입니다. 당신을 예수 증인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언약 기도문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언약 기도문 함께 신앙 고백 후에 주일 2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언약 기도문 함께 신앙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종노릇하며 운명과 사주팔자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런 저를 사랑하셔서 이 땅의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심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끝내시고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을 주시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사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십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내 삶이 오랫동안 나중심 체질, 세상 체질, 육신 중심 체질로 살아와 복음화되지 못한 부분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내게 은혜 주시사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아는 것을 넘어 믿고 확신하며 누리게 하옵소서.
불신자의 눈, 육신의 눈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는 나의 관점을 치유하시사 복음의 관점으로,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세상과 사람과 교회를 보게 하소서. 복음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율법적, 세상적 관점으로 보게 하는 연약한 체질을 이용하는 흑암 세력을 꺾어주시고 날마다 내 삶이 복음화 되어지게 하소서. 그래서 복음화 되어진 나를 통해 지역과 가정, 가문과 세계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나를 날마다 복음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말씀이 육신을 입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흑암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길이며 죄와 저주에서 영원한 해방과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나는 예수 생명 가진 자로 날마다 성령의 인도 받으며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것, 영원한 것, 또 지켜야 할 것을 이번 한 주간 집중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예수 증인으로 응답받을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산업과 후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